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헌신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하나님은 헌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시키실 거기 때문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 전에 왜 신앙적으로 헌신을 먼저 점검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이유에서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왜 자꾸 이것을 잊어먹고 지내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밀접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 일에다가 사람을 맞춰요.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다가 쓰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인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그냥 자동적으로 주일학교 교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운다면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사랑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사람 위주의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100년간 저지른 실수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많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보고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들도 돈 없으면 재정장로를 못해요. 뭐 재정 보증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이게 우리 폐단이거든요. 교회 조직을 보면은 면면이 살펴볼 때 하나님에 의한, 다시 말하면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인간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을 진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정복해서 정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신앙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를. 신앙을 정착하려면 헌신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헌신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언약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날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들의 신앙이 생겼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라는 말씀이죠.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참 깊은 얘기인데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언약하면 약속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그거보다 훨씬 뜻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문자로 쓴다면 종교적으로 제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약속은 약속인데 특별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불변해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좀 이제 아쉬운 거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언약 신앙, 계약 신앙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들려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약속이 아니라 특별한 약속,
맺은 백성이다. 특별한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확신을 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60년대는 흔했어요. 근데 8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교회 성장학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이게 운영하는데 매니지먼트 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꼭 필요한 용어들이 하나씩 둘씩 잊혀져 가요. 요즘 교인들 중에서 언약신앙, 계약신앙 소리 못 들어본 사람은 흔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복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이러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진 조건이나 너희들이 가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지나오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영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한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언약 신앙을 점검해라 말씀하시죠. 그 중에 이제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문서를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특별한 약속을 너가 잘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몸에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라.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약속의 다짐으로써 할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날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거든요.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른 일은 그 다음날로 미루고 이랬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약 신앙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표시였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 됐든 심지어는 대속죄일이 됐든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이런 전통이 이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왜 갑자기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본문을 쭉 읽은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리 갔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될 이 사람들은 정작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사람이 돼야, 내 백성이 돼야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깨워주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쟁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나안 동편 땅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동편 땅 차지했을 때 거기서 하고 건너가라 그러시지. 왜 요단강까지 건너가 놓고 저기 딱 눈앞에 있어요. 바로요. 이 길갈이라는 데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여리고성을 침공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모였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며칠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그럴 때 이제 선택의 결단이 따르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지만 조건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은 죽으리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막대한 손해 내지는 피해를 볼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위험과 그런 모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너희가 먼저 나와의 계약신앙을, 언약신앙을 확고해야 된다. 신앙을 먼저 강조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불리할 텐데 모든 생각 다 멈추고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얘기를 예의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삶에서 이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생활하다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났어요. 신앙과 현실에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택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때마다 양보했거든요. 때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어떤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때마다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강해질 리가 없죠. 그리고 내가 자라나지 못하니까 내가 맺는 열매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겉으로 뭔가를 노력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다 멋있어 해요, 이 말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내가 이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건 점검을 못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과 현실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근데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고 싶다면, 신앙인으로서 열매 맺고 싶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순간, 지난번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이쪽 아니면 길이 없다. 저쪽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의 습관, 우리의 현실, 또 유혹하는 자는 자꾸 우리를 하여금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이럴 텐데, 저러면 저럴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보, 다음번에도 양보, 평생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이라 마음 아파는 해요.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음 아파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아세요. 이제 어떤 사람 좀 더 본인은 지혜롭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할 테니까 그럼 저쪽에 못 쳐들어오게 막아주십시오. 약속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능자로 믿는다면,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그걸 다 아시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하신 내용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힘이 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옳은 태도죠.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빨리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요.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쓴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힘을 써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요. 매번 그 사람들은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찾기가 쉽죠. 타협하고. 게임 같은 거 해보세요. 법대로 지키면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법은 막 이리 어기고 저리 어기고 가면서 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앙을 점검해라 하셨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실행합니다.
이들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유 달고 변명하고 항의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40년을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애굽의 모욕을 제거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그 수치스러운 노예 근성 아니면 애굽에서 지내면서 몸에 익혔던 죄악된 행위와 사상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너희는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몸에다가 새기면서 나한테 믿음을 보였냐? 난 너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가졌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았던 이런 모든 부끄러운 일들, 합당치 않은 일들, 그거를 나는 깨끗하게 오늘 씻어줬다. 너희들을 오염시켰던,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오늘 굴러가게 했다. 너희에게 때 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신 그 약속 속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켰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목축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전환하는 기술도 필요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낯선 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러한 풍토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네들도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신약으로 건너뛰어요. 건너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떻게 더 온전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신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약속한 거 아니에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도로 주셨거든요.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은혜를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가 주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 모든 축복들,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 그걸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얘기랑 결부를 시켜보면은 죄악된 죄인으로서 살았던 모든 오염을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헌신하려면 두 번째 십자가 밑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이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곧바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올 때 유월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기네들이 해방받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얘기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그때는 어린 양으로 이해했겠죠.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가 씻어진다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이 세 번째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시내산에 들러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한 번, 그러고는 쭉 안 하다가 지금 가나안 정복하려고 할 때 한 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건데, 자기네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인데, 꿈에도 잊지 못할 그날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을 지나면서, 그것도 40년 그냥 지냈나요?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3번밖에 안 지켰다. 이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감격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몇 번이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다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번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교회 생활해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늘 묵상하고 늘 의지하는 생활. 늘 십자가 밑에서 머물러서 사는 사람.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바르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만 지금 마음을 쏟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저걸 이제 얻을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는데 아까 조건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은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세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드물어요. 안타까운 게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2000년쯤 지났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늘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근데도 안타깝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너무 메말랐어요. 없다시피 해요. 이게 교회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과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 이건 너무 빈약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천국은 좋은 데니까 포기 안 해요. 천국 가는 건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또 포기를 못 해요. 근데 그것에 합당한 모습은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노력은 거의 없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음에 재다짐한 다음에 6월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6월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대신 죽은 어린 양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거기서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허락하신 것을 취하러 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얘기가 6월절 날까지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만나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요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인데요. 6월절 다음에 그쳤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신앙을 확립한 다음에 만나를 그치셨어요. 다시 표현하면
신앙을 확실하게 해주신 다음에 공급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좀 말랑말랑해야 새로운 방법을 잘 따라가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경직이 돼 있으면, 굳어 있으면은 새로운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앞서 가시는데 나는 옛날 방법에서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는 많아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확신합니다. 하나님한테 말씀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고 난 이거 확실해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학해도 1학년이 됐어요. 1학년 다 마쳤어요. 2학년 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안 가요. 1학년 교실에 또 가요. 여기 내 자리야. 작년에 내가 했어. 그리고 6년을 계속해서 고집 피운다면 초등학교 졸업하겠습니까? 딱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싶어요. 할례와 유월절 후에 만나가 딱 그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신앙이 제대로 준비 안 됐다면 엄청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아직 이 사람들은 정착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정복을 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공급은 그쳤어요. 지금까지는 천막에서 살았지만 매일매일 먹을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먹는 거는 걱정 안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건 열심히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적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 맨 밑바닥에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는 최소한의 그 믿음이,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그쳤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도에 따라서 믿음이 확립되어 가는 사람은 새로운 인도하심에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가니까 방법이 바뀌어도 두렵거나 당황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만나라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 할지라도 방법에 매달렸던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말로는 여태까지도 먹이신 하나님 먹이시겠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 차이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이 정착돼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에 지금 매달려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매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이게 드러나요. 내가 보려고만 한다면, 알려고만 하면 이게 드러나요.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으면 내가 겪은 일이 중요해요.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해요. 손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표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방법에 매달려 있구나.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은 내 마음은 방법에, 선물에, 결과에 매달려 있는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와도, 어떠한 새로운 것이 내 앞에 놓여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어제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그걸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든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조건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신앙이 정착이 안 돼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이 안 돼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만나를 그치십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를 공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땅의 소산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근데 실은 따지고 보면요, 풍성해요. 왜냐? 만나는요, 그날 하루하루 주셨거든요. 이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의 식물은 어떻습니까? 한 해 농사져서 3년을 쌓아놓고 먹을 만큼 풍성한 걸 주세요. 거기서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고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가느냐. 신앙에 따라서 이걸 풍성한 변화로 보고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은 요것마저도, 하루 치주는 일당마저도 위태하네, 이렇게 볼 것이냐. 그게 우리 태도에 따라 달려있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끝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요. 깜짝 놀래요. 아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완전 무장을 한 큰 장수가 탁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할례도 마쳤고 회복도 됐고 힘을 내서 가자 했는데 웬 장수가 하나 서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황하니까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대답을 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편이구나. 아이고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이 신앙이 헌신되니까 지금 정착하러 가는 거거든요. 정복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정착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신앙의 준비가 헌신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희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으로 가져가세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상징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군대장관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싸움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 싸움을 지휘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군대장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전쟁이 아니에요. 뭐라고 군대장관이 명령합니까?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가 이 전쟁에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의 그 지점에까지 도달하려면 거룩함을 유지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런 시간이 갖게 됐죠. 모세 생각나시죠? 하나님 모세한테 일 시키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신발을 벗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헌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구약에서는 몸으로 새겼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할례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인격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늘 구원의 십자가 밑에 서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가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행위와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맨발을 벗어라 하는데 관심을 갖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안 변하면 이런 행위가 나와요. 시간이 지났어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발을 벗는 것,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것에는 은혜를 받기 쉬워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내 영혼과 인생과 생명을 거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가까이 가는 게 늦어지는, 더뎌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정이 많이 동원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이 사람들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나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을 만났을 때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나아만은 아니 나가가지고 뭐라도 좀 하고
병 낫는 기도를 하지 그냥 가서 요단강 씻어라 말이나 되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 선언 앞에 자기네들의 영혼을 내놨고 인생을 내놨고 생명을 내놨습니다. 멸하는 거 없습니다. 선전하는 것도 없었고 자랑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나는 거룩한 자다 하는 선언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과 또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거기다 다 드렸어요.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다 드렸어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됐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왔고 우리의 생명이 건너가고 피로 맺은 언약. 이제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불변한 영원한 언약이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거룩함을 유지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착시키시려고 하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인격과 삶에서 정착되는 과정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